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뭔가 정치구호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아니면 종교를 근본적으로 뒤엎자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새 술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늘 금식이나 구제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의 그런 종교행위, 그러한 금식이나 구제는 다 가짜다. 너희가 진짜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기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이처럼 더 깊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문제를 금식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면 금식에 대한 뜻과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금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알고
그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밥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좋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괴로움과 함께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 금식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뜻 알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또 슬프고 괴로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진짜 금식. 그런데 이런 진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다 자기 치장과 자기 우월을 드러내는 종교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금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는 금식을 한다면서 내가 아닌 오락을 찾아서 너희 좋은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또 남에게 도와주고 위로하고 슬픔 당한 자, 어려운 자,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들을 위로하지 않고 더 착취하고 있다. 이런 꾸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짜 마음을 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은 금식은 너희가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 증거이지 않느냐.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게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은 다 자기 일을 지키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부작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신앙행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금식 문제에 대한 주님의 대답, 그 뜻은 분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담을 수 없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이 있어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의와 거룩 또
진리를 행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신약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서도 이미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입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했다. 이 도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50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서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이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4절 중간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의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먹을 것을 달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배가 부르면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너희가 배부르면 과연 내 말을 지키나 시험해보자.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참 배고픕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좋다.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제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우리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 판정해 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끝에 4절의 말씀이 붙어 있을까요? 이 40년 광야 생활에 의복이 헤어지거나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가 굶은 날이 없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에 너희는 광야를 헤맸다. 여기서 이 40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나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벌어졌습니다. 출애굽한 다음 날이 2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애굽에서 나올 때가 1월이고 1월 15일이 바로 모든 장자가 죽었던 그 마지막 재앙 유월절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에 나오고 그 뒤에 또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기껏해야 한 2주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제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사람 안에 죄가 있는 것인가? 사람의 밖에 환경과 조건 속에 죄가 있는가?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못 들어간다 펄펄 뛰어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 40년 광야 생활, 말하자면 벌을 받은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것들이죠. 제 연수를 곱게 살고 죽은 사람은 몇 없습니다. 다 불신앙으로 벌받아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내내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늘 만나가 내렸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늘 비교하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고파서 범죄했느냐? 너희 발이 부르터서 범죄했느냐? 너희 의복이 헤어져서 범죄했느냐? 이 40년의 광야의 삶은 불신앙 때문에 빚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밖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아, 왜 광야성을 통해서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을 받고 낮아져야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것,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 이 진리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우리 안에서 끝없이 죄만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 비유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내용들이 훨씬 더 불편하게 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그 속 내용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핵심의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이것들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의 행위를 하려면 언제나 사사건건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나 건들지 마라, 얕보지 마라, 나 건들면 평생에 후회할 일 될 거야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대한 이 마음과 손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뜯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힘들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힘든 사람이 있고 더럽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마음에 한이 있고 늘 분노가 끓어오르면 여러분은 생배 조각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의 배조각 붙이시나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5분 전에 회개할 걸. 그런데 문제는 죽기 5분 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늘 불안해서 미리 믿어놨더니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의와 진리,
거룩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직 죽지 못한 내 안에 이 죄된 성품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을 해야지,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렇게는 평생을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우리가 늘 분명히 해야 할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나 나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문제는 의와 진리, 거룩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의 문제이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늘 제뿐이기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 우리 안에 혹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만든 것 같이 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생을 가지고,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괜찮은 성품과 인격으로서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생기는 한과 분노, 억울함들 냉정하게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세상적인 것, 나의 헛된 기대와 욕망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감사, 또 자녀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복과 영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명예와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신앙인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